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원한 분이란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페르시아를, 표범은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을, 열불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수렴서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사자, 곰, 표범, 열불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짐승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올 때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을 상징하는 사자의 모양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자는 아니고 사자와 같이 보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고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묘사되어집니다.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곰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으며 아주 권위가 있다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열불 짐승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네 번째 짐승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고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쇠, 이런 노쇠, 이런 표현들은 심판에 상징하는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불 짐승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제국은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다라는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지금까지 4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머리가 이 4개가 달려 있는 게 표범입니다. 4개.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이렇게 묘사가 된 거 다 이렇게 합쳐놓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열불 짐승이 있고 머리가 7 달린 요것을 그대로 그냥 한 모양으로 묘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에 나온 묘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처음 읽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지만 예언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지금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구나. 제국의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모습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거기서부터 불길이 솟아요.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나와서 수정도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인데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라고 말해요.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가 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2장 초반부터 요 7장까지가 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통영어인 다니엘 당시에 통영어인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들려지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죠. 근데 첫 부분과 8장부터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들어야 될 독자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어로 됐다는 건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써진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11절부터 보면은 이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네 번째 짐승 로마가 그렇게 불타고 사라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이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예언,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 대비를 해놨어요. 무슨 대비입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가 강력한 짐승처럼 표현돼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그 권세의 나라들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권세의 나라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환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해석해 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라고 번민하지 않겠습니까? 밤에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의식 세계가 깨어있을 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의 환상은 번민하게 돼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큰 네 짐승은 머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머리는 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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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삼창이라고 그러죠. 만세 삼창. 이게 뭐예요? 강조예요. 영원한 게 진짜 영원한 걸.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세상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아서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로마의 어떤 이 흐름들을 더 알고 싶었는데, 이 모든 짐승이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고 매우 사납고 새 이빨과 노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 발로 짓밟아버렸다. 어마어마한 노새, 쇠 이런 거는 심판을 상징할 때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이요.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과 새로 돋아난 또 다른 뿔도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보다도 강하게 보였다. 이 뿔들은요,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네로와 또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22절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바로 그분이 다시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찾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마침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으로부터 바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넷째 나라로서 또 다른 나라,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쓰러뜨릴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에 대해서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높은 분의 성도들 괴롭히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 때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힘이 있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자,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 주제 안에서 나오는 3년 반, 42달 뭐 이런 것에 또 날로 따지면 있어요. 그 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게 여러 형태로 표현됐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요 한때란 것이 1년이고 두때는 2년이에요. 그리고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반은 개월로 하면 42개월입니다. 그렇게 그 숫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권세가 성도들 짓밟을 수 있는 어떤 권세받은 시간의 기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역사 안에서 대입도 해보고 적용도 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말 그러네. 정말 예루살렘을 붙들고 침공할 때 걸렸던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였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적용들은 재미있긴 한데 조심스러운 적용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 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정해놓고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그 권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역사적인 일들을 결국은 바다가 아무리 이 강력한 파도로 막 육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리미트, 라이프라인을 다 그어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어떤 수준들을 주님께서는 정해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력해 보고 약해 보이는 바로 그런 이 나라,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예언의 또 의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통치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통치하신, 십자가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어슴푸레 보여준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역사가 막 혼미해 보이고 그냥 뜻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막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이해가 필요 있습니다. 28절 이것이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이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들을 어느 시대에 얘기를 했냐면 바로 포로된 시대에 다니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까지
포함돼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까지 포함되어지지만 실은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8장입니다.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벨사살의 왕이 오른 제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의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여기에선 수량 한 마리, 또 염소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린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되었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헬라 이 나라 셀류쿠스 왕조 안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이 집권자인 이들이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내 예루살렘 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정말 이방인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13절이요.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린 제사가 폐지되고 밤에로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나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네, 이럴 때마다 천사들이 해석을 해줘요. 16절을 보면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네, 이 인자 같으니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전해주기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에서 다니엘에게.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 첫 분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되어진, 성령을 통해 천사에게 또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17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의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막 풀이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 주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끝날을 정해두셨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도 끝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이 궁금해해요. 끝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으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천재지변이 있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복음의 역사들,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 복음 전함의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온 세계 열방 안에 다 전해지고, 또 그럴 때 핍박과 더불어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 순교자의 피도 차고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바로 그러할 때 그제서야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굉장히 특별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가상세계, 곧 인터넷 세계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지만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 안에서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성경을 다운로드 받는 곳이 가장 극단 이슬람 지역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 생겨요. 그들이 궁금해하면서 복음에 접근하는 그런 또 한 40년 사이에 정말 저게 열릴까 싶었던 땅들이 얼마나 많이 열린지 몰라요. 예전에는 스탄으로 시작되는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뭐 스탄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네. 그냥 거기 안에 뭐 많은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란 같은 나라도 호메이니 이후로 정치, 경제, 종교가 복합되어진 나라, 뭐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종교가 그냥 정치 모든 거를 통합되어진 나라로 이슬람 나라로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나라 안에서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제국의 세력, 뭐 자본주의 제국, 또 종교 제국, 또 수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국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꺾고 신앙을 끝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줄을 잘 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향방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에 정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사모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더욱 보기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교회 공동체가 사용되길 원하고 하나님 각 가정들이 천국 가정 이루며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 하루를 총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